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복음을 가질 때 내가 살고,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전도라는 사명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살리는 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사람들을 볼 때 뭘로 봐야 돼요?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 주위의 사람이든, 하나님은 절대 이제는 복음이 아니면 운명을 바꿀 수 없는데,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이 재앙당한 현장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줄 그 사람, 그 교회가 필요해서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역과 또 237, 또 모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관하기 말기를 세우신 겁니다. 그 속에 내가 있고 그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요원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사명을 알고 나의 가치를 알 때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내가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참 이제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올바른 사명을 가질 때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도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고 그러지, 끝나고 나서 감옥 가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내가 뭘 가져야 되고 내가 뭘 누려야 내가 살 수 있는가.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 아닌 그런 어떤 그 생각이나 기준이나 세상 문화나 이걸 자꾸 복음 아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올무가 함정이 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잡히게 되어지면은요 못 빠져나와.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면은요 못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불신앙 가지고서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죠. 정신이 아프죠. 그 몸이 아프죠. 사람 관계가 아프죠. 인생 사는 자체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힘들어요. 고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던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에베소 2장 4절, 하나님이 여러분과들을 사랑해서 그 긍휼히 풍성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같이 죽었던 여러분과들이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절대 세상 훌륭한 사람 많아요. 절대 세상에 그 지식 있는 사람 많지만은, 그러나 절대 이거는 이 복음 가진 진짜 인생 재앙당한 그 이유를 바로 알고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중요한 이 복음의 축복 누리게 하셔서 이 복음 가지고 모든 현장을 답을 주고 살릴 그런 사람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이 어두워서 불러낸 그 사망에서 재앙에서 그 죽음에서 불러낸 그 귀한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이 인생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빛, 이 빛을 전달해 주려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24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절대 내 옛날 생각과 그 수준 가지고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고 옛날 것을 누리고, 이래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게 아니고 자꾸 부족한 나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게 아니고 자꾸 세상 것을 누려서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도 말씀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고 전도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은 헛된 발걸음이 아니에요. 의미 없는 그런 그냥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 속에 내 삶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 나를 통해서 그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주위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한 주간도 여러분이 전도 속에 있는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의 집중 속에 나를 이제 그것이 정시예배고 선미 시간이에요. 선미 타임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요. 내가 예배가 되어지고 내가 묵상이 되어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병든 게 뭐예요?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안 되어지니까 결국은 물떠난 고기처럼 영적인 힘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니까 사단의 이유는 그냥 문제는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고 벗어날 수 없이 거기에요 묶여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드려서 정시 예배를 통해서 서밋타임을 갖고 힘을 가지고 또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가장 주신 일에는 중요한 소중한 일이에요. 그 일이 도구가 되어지고 그것이 기능 서밋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한 해 동안 이런 경제 미자립도 되어지고 내 자체 내 개인도 가정도 현장도 미자립이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복음 가지고 치유되어져서 건강하고 힘있게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현장 응답의 현장 복음 현장 그 현장 여러분 때문에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야 돼요. 내 생활의 형편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으면은요 하나님은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전도자의 삶 속에 전도 속에 사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을 앞방의 성도들이 힘없고 배경 없고 환경이 어려웠지만은 진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집중하는 그런 이제 그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개인이 살고 현장을 살리는 이런 이제는 그 교회로 성도로 쓰이게 하신 거예요. 이 답을 가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어부 출신이요 아무 어떤 세상적인 내놓을 만한 스펙도 없고 내놓을 만한 자랑할 것들이 없어요. 뭐 배운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그런 이제 그 종교인들이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그 지향당한 안진뱅이 그게 우리 지금 우리의 주어진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 그 누가 그냥 돈 줄 수 있지만은 먹을 건 줄 수 있지만은 그건 위로는 해줄 수 있지만은 진짜 그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 가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은 나만을 위해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나의 삶이 복음 누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쓰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고 만담고 기도할 때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 안진뱅이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냥 버려요. 그러나요 그 마음 담고 기도하는 그 전도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짐으로써 운명에서 벗어나고 재앙에서 벗어나서 참 생명을 얻고 그가요 원망 속에 살아왔던 그가 마음도 병 삶도 병들었던 그가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뭐가 됐어요? 제자가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살아나니까 증인이 되잖아요. 증인이 되어져서 그의 주의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든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라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든 나에게 이제 뭐 문제를 주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 손자였든 손자였든 그게 우리 가족이었든 누구 주위 사람이든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요 모든 것을 이제는 이제 이렇게 복음 갖고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도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주위 사람도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우리는 가장 짧은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참 벌써 신년 예배 드린 데가 엊그저께 같은데 한 달 다 갔어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한 해 한 주가 어떻게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 우리가요 그 여러분과 잠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복음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이 모든 만남 속에서 여러분 이제는 보름하면서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약 붙잡고 임만의 축복 누리고 이제 그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면은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비전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 받고 또 축복을 누리면은요 여러분과 저는 말씀 속에 사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는 오늘요 전도 속에 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도 속에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말씀 속에 살며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속에 살게 되어지면은요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진다는 제자를 세운다는 이 말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내가 말씀 속에 있게 되어지면은
또 기도 속에 있게 되어지면은 전도 속에 이제는 그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인생으로 성도로 쓰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미리 여러분이 딱 언약을 붙잡고 마음에 담고 내가 실천할 것이 뭐지? 내가 적용할 것이 뭐지? 이걸 찾아야 돼요. 한 주간 여러분이 내가 이제 이런 전도 속에 사는 전도자의 삶, 전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 그러면은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실천하고 내가 말씀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기도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이 모든 사람 나에게 붙여진 사람들 마음에 담고 기도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전도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이 작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게 할 수 있는 일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이 미션을 붙잡고 여러분이 실천할 때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누릴 때 여러분요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어집니다. 뭔가 묶임에서 해방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유일한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고 여러분과 저희가 승리하는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 속에 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복음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은 나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복음은 그리스도 나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나의 누림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화가 되어져서 내 개인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말하겠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주신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나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이런 이 축복을 주시고자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어둠의 세력은 자연히 떠나갑니다. 어둠의 세력은 누구예요? 이 사단의 권세, 이 재앙을 주는. 그래서 가정치유가 언제 일어나냐?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누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요 이 빛을 비추면은 어둠은 떠나가요.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게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을 절대 그리스도 누리면은요 하나님의 가정에 임하고 또 현장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은요 내가 바꿀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저 여러분 어떻게 변했어요? 남편이 막 그냥 잘해줘서 부인이 잘해줘서 바뀐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임하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여러분 아내를 볼 때 많이 변했죠. 그죠? 또 남편이 볼 때 부인이 볼 때 남편 많이 변했죠. 이제 보면은 복음이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일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복음은 바꿔주시는 거예요. 좋게 바꿔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 갖고 이 언약이 있으면은요 절대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은 여러분들은요 이제 그 언약 안에 있는 증거가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먼저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기준이 바뀌고 내 수준이 바뀌고 그래서 내 의식이 바뀌고 그래서 복음은 나를 자꾸 바꿔서요 복음 누리는 상태가 되어지고 이제 이 복음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신과 모든 사람이 사건들이 이 복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는 복음의 눈으로 사람들이 보여. 문제도 복음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래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이제 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질 때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를 볼 때 여러분요 복음으로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 복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요 가장 이제는 내가 해결받는 나를 치유하는 길이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 되어져요.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이 복음 가지고 절대 나를 보고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은요 치유하게 되어집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인 세계복음화 속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금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가지고 그 흐름이 있어요. 그게 여정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가는 것 같지만은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내 인생이요, 그냥 나 하나 사는 것 같지만은 내가 복음 갖고 누리면은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가면은, 여러분 가정에 있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그 여정을 이루는 일에 쓰이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는 여정의 그 발걸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런 어디입니까? 그 빌립보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이든지 지역이든지 만남이든지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라 여러분 그 속에서 이래 세계화 속으로 들어간다는, 세계화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자,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요, 절대 언약인 복음이 세계화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또 이제 복음이 세계화된다는 것은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또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 말씀 성취로 이 복음이, 나에게 주어진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민족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의 여정, 여러분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위드와 임마누엘과 만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수준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연약함에 있든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리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 일의 증거예요. 그들이 형편 좋아서, 수준 좋아서, 환경 좋아서 그 응답을 누렸던 것이 아니고 가장 열악한 환경, 가장 우리보다 더 힘든 환경, 그런 현장에서 뭘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렸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뭘 가지고 그 현장을 살렸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만남의 현장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는 이제 위대의 축복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만날 때 이제는 임마누엘, 서로 복음 포럼하고 말씀 포럼하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되어지고 이것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은 현장과 일 속에서 완내시 축복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모든 현장에, 모든 일 속에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복음이요, 복음화 되는 것이고, 절대 여정의 세계화가 되어지고, 어느 절대 목표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런 삶입니다. 자, 전도 속에서는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제는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찾아 붙잡고 누리면은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붙잡고 증인되는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이제 붙잡고 누리면은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그리스도 붙잡고 누릴 때 그리스도가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주신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권능받게 하겠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현장에 역사하시겠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수준과는, 내 형편과는, 내 문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 미션을 붙잡고 실천하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체험되어집니다. 자, 반드시 이제 응답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기도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주신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제 24시 누리는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이런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 칼보리산에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나의 가정과 나의 개인과 현장에 임하도록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행복한 시간, 사도행전 1장 14절.
그 시간이 여러분과 저희가 진짜 집중하는 이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거기에 묶인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병들게 만드는 그 가정 가문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인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모습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여러분 현장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권세, 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보좌의 이제 그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된 배경을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이 배경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제 신분이고 여러분과 저는 권세,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 이 흑암 권세 그게 뭔가 이제 이 복음이 안 되어지고 뭔가 이제는 그 가정에 이 복음화가 되지 않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를 정복할 권세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오늘 또 우리가 그 권세를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또 반드시 되어질 생명운동과 제자가 세워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과 이래 소통하는 그 예배 시간이 있고 내가 그 복음 받고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시간이 있고 그러면서 나의 삶의 사명 그 살리를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전도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대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면은요 치유가 되어지면서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요셉이 그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니까 그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오대의 발이 보게 되어지고 또 전도가 되어졌어요. 또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 이는 복음으로 보고 내 이익으로 보고 이익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 이제는 우리가 서로 이제는 말씀 보러 이제는 그 기도 보러 그 이제는 그러면은요 입만 누리면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나를 만난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게 전도가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완내수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현장 모든 현장은요 그 복음 없이 지금 재앙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서 내가 그동안 내가 복음을 써서 같이 고생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모든 걸 빼앗겼었어요. 그게 내 인생의 과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 가진 여러분 가지는요 이제는 진짜 이런 빼앗긴 것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재앙당한 현장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영적 서밋의 기능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 복음 갖고 여러분 한 주만 현장에서 영적 서밋이 되어져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속에 있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려면은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도 속에서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현장에 복음을 누리며 현장에서 복음 누리며 영향력 있는 영적 서밋이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목동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위기를 만나면서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 문제 붙잡고 고민하고 그 어려움 붙잡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영적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붙잡고 누리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일성과 재창조의 역사로 기능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 상황에서 양치기 하면서 문제 속에서 이 복음 누릴 때 하나님이 이 도던지는 것, 골리앗 앞에 서는 시간이 오게 되어져서 그 기능이요 문화 서밋이 기능을 가지고 기능 서밋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응답의 땅으로 여러분 사업도 경제도 여러분 가정도 2021년도는 회복의 한 해가 될 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지금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요 이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나의 목자신 이 시간 갖고 여러분 가지는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가지고 영적 서밋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면은 이런 그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을 정복하게 되어져요. 그게 기능성이 내게 주신 것이 이제는 세상 모든 흑암 지향의 권세를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서 이제 경쟁하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문화싸움이 되어집니다. 창세기에서 사무엘상 17장 53절에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블레셋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주었던 그런 이제 블레셋 나라 그 정복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진 겁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전도 속에 사는 전도자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여러분 이제 복음화 속으로 세계화 속으로 위드와 임만을 만나수의 축복을 우리는 한 주간이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는 이런 전도 속에 사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축복 드리고 전도 속에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래 복음화 속으로 이래 세계화 속으로 이래 위드와 임마누엘과 만나수의 축복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래 현장에 이제 복음 드리고 영향력 있는 영적 서밋이 되어지며 오직 율성 재창조의 응답을 가지고 기능 서밋이 되게 하시고, 또 이래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고 그 현장의 문화를 바꾸고 살려주는 이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